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이제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우리가 합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29절부터 3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 앞에 화면도 나오니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누군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죠. 누워있던 시체가 내 눈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전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시편에 기록된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에 말씀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나를 가리켜 한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은 결국 한마디로 오실 예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늘의 비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 근데 그것을 주의 종에게 전해 들었을 때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안 되는 자는요. 아무리 눈앞에서 시체가 벌떡 일어나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 못 믿는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은 봐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셔서 내가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곧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이죠. 믿음이 곧 성령이니까요.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못 받은 자는 절대 구원을 못 받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에 못 받게 하시려고 심판의 뜻으로서 절대로 만세전에 택하지 않은 자는 귀가 영원히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 열리지 않은 자는 눈앞에 기적을 보고도 내가 이제 예수 믿어야겠다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이 지옥 가 있는 부자에게 단호하게 말한 겁니다. 네가 지금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너희 가족들 앞에 간다 할지라도 그가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말씀,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다면 그렇게 택하는 백성이 아니라면 절대로 그 기적을 보고 구원받을 일은 없다입니다. 그러면 기적에 의해서 내가 보고 믿을게 하는 건 내 행위잖아요. 내 잘남과 내 가치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본주의는 성경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그것이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주의 종들도 십자가선 이후로도 그것을 배격하며 싸우며 지켜낸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은혜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기적을 보고 내가 믿겠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는 시체가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다예요. 그럼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 다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만세전에 남은 자 있잖아요. 택한 자. 그에겐 내가 요엘서 2장의 예언대로라도 내가 그 만물의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그날이요, 그 종말의 날에 내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 남종과 여종, 남녀노유, 빈부 귀천 상관없이 내가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위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자는 기적이 필요 없다입니다. 그런데 택함 받지 않은 백성, 즉 그 예언대로 성령을 못 받게 된 자는요, 성령도 내가 받는 게 아니죠. 철시 없어서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랄랄라 뚜뚜뚜 해서 내가 성령 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기적을 보거나 안 보거나 상관없이, 기적과 상관없이 위의 말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걸 위로 난다 해서 아노땡, 그래서 거듭난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날 거야가 그 뜻이에요. 위로 난다는 거거든요. 즉 위의 말을 알아먹는다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 땅에 사시면서 아직도 육신 잃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천국에서나 통할 법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제가 너무 서둘러 가지 않도록 이렇게 또 견제를 해주시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구시길래, 여러분들이 그 요엘서를 비롯한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 그 이루심의 증거가 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만물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한국이나 어디서나 반드시 만세를 택한 자는 성령을 받고 위의 말을 알아듣게 될 거라는 말씀이 성취가 된 분들이 맞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선진들도 증거함을 받았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주의 말씀은 물론이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증거함을 얻는 거예요. 완성함을 얻는 것입니다. 봐, 맞잖아. 우리가 믿었던 게 맞잖아. 심지어는 영은교회라는 이름으로도 모여서 이렇게 위의 말을 나누고 있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못 알아먹으면 여러분 이사야서 28장에 나오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에 멸하게 할 자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요, 태평양이 갈라지고 시체가 벌떡 일어나도 절대로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에 거하게 하시려고 절대로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제 가라지라고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천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용되는 말씀을 우리는 서로 알아듣고 나누고 있는데, 심지어 이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해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제가 세상이라서 지금 저 그레이스 재활 요양병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이걸 어떻게 들을까요? 랄랄라 뚜뚜뚜로 들어요. 방언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안 열어주시면 주의 말씀은 다 랄랄라 뚜뚜뚜였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돼 있거든요. 요건 그럼 누가 하셨다는 것 증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귀를 안 열어주시고 눈을 안 열어주셨으면 주의 종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3층 천의 그 하늘, 사도 요한처럼 그 하늘, 스데반이 본 그 하늘 못 볼 뻔했는데, 어떻게 내가 말씀을 믿게 됨으로, 이 말씀을 소유하게 됨으로 그들이 본 천국을 나도 보게 됐느냐 이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여 출시 없어서 해서 꿈에서 보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공유가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 하나로 천국을 믿게 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은혜에만 집중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랄랄랄랄랄랄랄라 해보세요. 한 3시간을 떠들어도 여러분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실 거 아닙니까? 내지는 제가 일본어로 한다고 하면 거의 못 알아들으시겠죠? 심판받을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의 끝까지 가게 될 자들은, 지옥 가게 될 자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이 랄랄랄랄랄랄랄라 밖에 안 들린다는 게 방언의 진짜 의미예요. 방언은 그래서 심판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언을 현상으로 내가 그걸 꼭 받아야 무슨 성령 받은 체험, 증거 이런 거 없습니다. 잘 구분하세요. 어떻게 내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즉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세상과 똑같이 랄랄랄랄라로밖에 못 들었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열려서 아멘 맞죠 라고 고백하게 됐느냐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방언의 진짜 의도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에 대한 건 제가 수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된 이후로, 물론 7월 마지막 주 첫 번째 절기는 요한계시록 10장으로 했지만 이제 8월부터는 누가복음 16장으로 해서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 이제 오늘로써 이 누가복음 16장을 마무리하고 싶긴 한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부자에게 거부된 천국 4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때는 좀 방언 얘기를 또 좀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가보는 데까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비유가 이제 여러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의 심령에 아주 그냥 못이 박히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영혼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어차피 우리가 가치관을 더더욱 정립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전에 젖어있던 기복적인 것들, 잘못 알고 있던 미신적인 것들 하나하나 깨가야 되잖아요. 원래 없던 걸 우리가 새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개혁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원래 진짜 있던 진짜 말씀, 진리로 돌아가자예요. 뭘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말씀이 말하고자 하던 바, 오직 예수,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로 대표된 이 부자와 가난, 부요함과 가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부자가 돼야 될 텐데 세상이 인정하는 그 부자 말고요,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해서 우리만 다른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말씀이었는데 우리의 욕심이, 탐심이 지금까지 기복신앙이 다 잘못 가르치고 만들어서 서로 괴물을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난도질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수술을 받아야 돼요. 원래로 돌아가서 나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많이 젖어 있는 그 부와 가난에 대한 것부터 잘 정립하고 가야 최대한 기초를 잘 다듬자라고 하는 의미로 첫 시간에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창자에서는 쓴 말씀에 이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제 우리가 이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서둘러서 부자는 다 지옥 가고, 문자적인 부자, 야 강남에 산다더라, 그 부자들은 다 지옥 가지 라거나, 무조건 달동네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천국 가잖아 라고 하는 그런 유치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그건 굉장히 유치한 해석이에요. 그건 질투에 불과합니다. 못 가진 자가 마치 예전에 그런 프롤레타리안들이 부르주아한테 가졌던 그런 그냥 근거 없는 질투, 이런 거를 민중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을 조장하고 이렇게 동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가는 게 맞지만, 그러나 세상이 규정하고 분류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정의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와 가난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한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스스로 부유하다는,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네가 진짜 가난한 자거든. 그럼 너는 내 앞에서 부유한 자로 드러나야 천국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야 왜 스스로 부유하다고 그래?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갖고 있는 어떤 소유로 네가 자꾸 부유하다 그러는데 그걸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내가 원하는 진짜 부자. 여러분, 진짜 부자가 뭐겠어요? 쉽게 말하면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즉 예수를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드러나거든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는 덮어놓고 딱 한 가지예요. 영적인 갈급함, 심령의 갈급함. 그 팔복에서도 말한 심령의 가난함. 시편에서도 51편에서 다윗이 말한 성령이여 나를 제발 떠나지 마옵소서. 내 왕좌, 나의 재물, 내가 가진 소유, 명예, 권력 다 하나님 가져가셔도 좋아요. 그러나 성심만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요. 그 간절했던 그 마음이요. 그게 시편에서는 깨어진 심령, 낮아진 심령, 또 뭐라고 했죠? 뭐 그런 표현들을 해놨잖아요. 그게 곧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그게 팔복으로 넘어가서 심령의 가난함. 그 가난함을 가진 사람,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와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강남에 살고 있어도 이게 다가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지. 내가 강남 사거리에, 지금 거기 뭐 침수가 잘 돼서 뭐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강남대로 사거리에 그 코너에 어마어마한 빌딩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이게 아니죠. 주님, 이것으로 내 구원과 복을 논할 수 없죠. 이거 있더라도 주님 없으면 난 말짱 꽝이고 도루묵이고, 도루묵 정도가 아니라 티끌이고 나는 완전 실패입니다. 주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훅 불면 날아가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된 자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아감으로 주 앞에서 진짜 부유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주 앞에서 그 진짜 부유한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갈급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겁니다. 영의 갈급함으로. 그게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령의 갈급함이 진짜 복이어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그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진짜 천국을 소유한 부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잠시 잠깐 여러분들은 수시로 격발돼야 돼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남녀노소가 다 계시지만 동일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이 해 아래 것, 전도서의 표현은 궁창 아래 것으로는 우리의 만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리 남자를 갈아치우고 물을 길러 마셔도 안 됐던 겁니다. 안 돼요, 이 땅의 것으로는. 그걸 아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 자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이걸로는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죠.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여기에 딱 영원을 사모하는 비어 있는데 예수로 딱 들어맞았을 때 아멘, 만족. 이게 진리로 완성됨이에요. 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 자만이 천국 간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믿어져요. 택한 백성은요, 어머 당연하죠, 아멘. 근데 택한 못 받은 백성들은 아무리 이거 아닙니다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던 롯의 아내와 똑같습니다. 그래도 뭐 행위를 해야죠. 그래도 재산이 좀 있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담대히 끊어가실 거예요. 저도 끊겨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게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이 땅의 재화를
많이 쌓아두고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여전히 품은 채 그 나라는 우상, 내가 왕이야. 하나님도 날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날 위해서 이 땅을 산다. 뭐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도 간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들이 다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쥐뿔도 못 모았으면서 스스로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나로 충만해. 그 교만한 자가 곧 망할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의 소유의 다소에 상관없이 내가 이 어제 산 벤츠 때문에 내가 천국을 못 가겠어. 이런 일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던 자입니다. 아니 여러분, 벤츠라고 해봐야 강남에 침수되니까 똥차 되잖아요. 자차 안 되면 다 그냥 그대로 그냥 돈 꼬라 박는 거라면서요. 죄송합니다. 꼬라 박는다. 거친 표현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자꾸 반복하겠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꾸 이런 거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 물론 아시는데 그 부자와 부요함과 가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고민하시고 자꾸 믿음으로 들어 놓으셔야 결정적일 때,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다 결정적인 때가 올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결국 빌라도는요, 본인이 예수를 심판한 게 아니라 본인이 심판받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까지 누구나 반드시 말씀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때 그냥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딸랑 고백하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턱걸이 구원 이런 거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교리예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믿음에 의해서 고민하고 이 말씀을 꼭 생명처럼 갖고 있던 자들만이 너 천국이냐 지옥이냐라는 심판 앞에서 담대히 은혜로 그냥 예수로 덮여, 말씀으로 덮여 그 믿음 덕분에 예수 믿는 자로 의인으로 증거가 되어 천국 가는 거라면 말씀에 의해 이미 부요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당신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어떡해? 아니 세상은 다, 심지어 많은 교회에서조차도 여기서도 복 받고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쨌든 기복이다 뭐다 해도 그거 좋은 게 아닌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영혼교회만 특별하냐? 당신만 목사냐라고 하는 말을, 아니 저는 지금 2단 3단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요.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어차피 이제 결단한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나는 십자가의 그 삶의 원리, 십자가의 가치, 자기 부인이잖아요. 나는 그 예수님처럼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넙죽 무릎 꿇어, 그 사랑 앞에, 사랑 때문에 무릎 꿇어, 억지로 의무감이라 무서워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냥 그 앞에 하고 난 이 사랑이 최고죠, 이 사랑이면 충만하죠, 만족하죠 라고 사랑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다 사라지고 법이 은혜로 다가와서 당연한 것이 되는데, 또 나는 그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다 지키신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서 내 죄를 가져가신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도 없는데 이미 율법을 완성한 자가 되어, 어머 난 사랑을 받았고 율법의 완성까지 받았네. 정죄함, 죽음의 죄의 정죄함까지 사함을 받고 해결이 되었네. 이 자유함 때문에라도 이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랑하니까.
철퍼덕 사랑 앞에 무릎 꿇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에 자기를 다 내어주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 앞에는요. 사랑이 내 안에 완벽히 들어오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본성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가치관 내 안에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라면서요. 말씀이라면서요. 그럼 사랑이 들어오면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을 위해서 영생까지도 내가 살리라 한 자가 구원받은 자란 말입니다. 증거라는 말입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예수의 말씀이면은 영원토록 내가 당연한 거죠. 그 말씀 지키는 게 당연한 거죠. 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여기서는 내 육신의 연약감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택도 없던 그거를요. 나는 이제 천국 가서는 진짜 온전한 완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어떤 것으로나 거리낌 없이 빛만 가득한 거기에서 나는 그냥 죄가 없는 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할 일 없이 그냥 생각하는 게 진리고 말하는 게 진리고 어떠한 어두움이나 죄가 없어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요. 내 안에 사랑 때문에. 그럼 영원토록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그 가치로 살고자 작정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는 저의 어두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그래서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지. 난 이제 예수로 완성되고 싶어. 난 여기서 이 땅에 있는 이게 가치가 아니야로 저는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2단이고 3단이면 어떡해? 라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상정해 놓은 뭐 천국이든 지옥이든 성경에 절대로 천국 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천국은 이미 나에게 왔다입니다. 천국이신 예수가 이미 나에게 오셨다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왔다라고 그랬죠, 원뜻이. 그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점점 그 천국을 소망하며 완성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 그 방향으로 가다가 그냥 천국에 입성하게 해서 완성되는 게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제가 잘남으로 내 뜻으로 노력으로 간다가 아니라 이미 임한 천국 그 소망대로 그냥 내가 이끌려서 그 천국으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도 완성된 하는 날 우리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잘못된 기독교 가치관이 이게 천국이지라고 해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떡하니 갔는데 거기가 그들이 만드는 천국이고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없는 그 천국이란 거기에 아무리 맛있는 게 많고 거기에 아무리 휘황찬란한 무슨 삼성 레미안인보다 100배는 더 좋은 아파트가 있고 벤츠보다 100배는 더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 거부한답니다. 예수가 없는 걸요. 저는 여기에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교회도 시작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기 예수가 없네? 그럼 나는 예수 있는 것이 초가 삼간이어도 거기가 천국인 거지. 자기들이 상정해놓은 거기가 무슨 천국이냐 이고 내가 거길 거부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저를 거기서도 저주로 보겠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라도 절대 그걸 못 와요. 왜냐하면 영원히 자기들은 역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죽이면서 짓밟으면서 남을 사기쳐가면서 등에 칼 꽂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으면 당신 복 받았다라고 다 치켜 세워주는 거기를 영원히 살아야 되거든요. 그 가치관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영원히 지속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했던 고생을 그 힘듦을 영원히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굳이 유황 불못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생과 마음고생과 힘듦과 말씀으로 인한 충돌로 인한 내 갈등 이것을 영원히 안고 가셔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영원토록요.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그래서요. 근데 거기가 천국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영원히 그들하고 아웅다웅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싫어요. 저는.
그러니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이 틀렸으면 어떻게? 아니 어차피 안 맞는 얘기예요. 저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간다고 아니고 뭐라고 했죠? 이미 나에게 임하신 예수가 본인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냥 그 나를 처소 삼으셔서 거기서 이제 전봉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삭제되고 다 예수로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만이 머리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돼서 지체로 사니까 우리도 다 예수, 교회, 신부, 신랑과 연합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확인되신 분들만 주님이 진짜 인정하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진정 부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영원한 부자, 이게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그 부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소유로 증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권이라도 당첨됐다라고는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기서 심령의 갈급한 자로 드러나셔야 나는 오직 예수만 필요합니다. 다윗과 같이 고백한 자만이 영원한 부자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눴던 것의 압축 내지는 조금 더 추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다른 말로 이 돈을 좋아한다는, 바리새인들은 다 돈을 좋아하는 자라 누가복음 16장 초반에 그러셨죠. 근데 단순히 돈 밝힌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나는 청빈한 척 해도 결국은 그 청빈함도 내 자랑으로 갖는, 난 이렇게 청빈한 바리새인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행위가 있는 사람이야 하는 자는 이미 부자라고 그랬죠. 주님이 경멸하시는 그 부자,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 자랑이 있잖아요. 자기 의가 있잖아요. 그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신 거예요. 겉으로는 가룟 유다처럼 관심 없는 척, 되게 청빈한 척, 겸손한 척, 검소한 척 하는데 알고 봤더니 네 안에는 드글드글 역시 주님만이 보시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주제에 지가 스스로 깨끗한 자라고 그런다. 회칠한 무덤아 그러신 거예요.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나야 돼요. 내가 진짜 돈을 좋아하는 자가 맞았구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맞았구나. 다른 말로 이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위상을 뽐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 여태가 살아왔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 드러나고 싶어서.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부터 그런데요, 뭘. 결국 무대잖아요. 성도들은 수단이고 자기 인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랬던 자들에게 오늘 말씀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너는 지옥 갈, 네가 진짜 망할 부자다 그랬을 때 거기서 아멘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택하지 않으신 자는 아멘 못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다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마지막에 왜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근거를 들어 설명하다가 첫 번째 거 말씀드리고 마쳤었죠. 첫 번째 구체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부자가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던, 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던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 근데 그 잘난 바리새인 지금 심지어는 부자로 살던 자가 지옥 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자 바리새인이 왜 지옥에 가 있었는지 자세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나누고 마쳤었어요. 지난주에. 간단히 확인하면, 복습하면 뭐였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증거 말씀도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10장 34절 이후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럼 검은 어떤 용도요?
자르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내 안에 말씀, 양날의 날선 말씀이라는 검, 그 검은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 타고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데, 자, 흰말을 타고, 아니, 김정은도 흰말 타고 이만희도 흰말 타지만 그 가짜들 말고요, 진짜 예수가, 가짜 예수 말고 진짜 그리스도가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를 다 이제 완성하실 때에 흰말을 타고 내려오실 때에 입에서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마치 검과 같더라. 그래서 드글드글 막 아마겟돈 그 전쟁 때처럼 더러운 영들, 적그리스도들이 드글드글 모여 있는데 다른 무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뭐 핵무기 내지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치한 해석, 뭐 3차 대전 이런 걸로 계시록 보지 마세요. 그럼 문자적인 게 아닙니다. 드글드글 모여 있는 거짓 영들 있잖아요. 거짓 가르침들 사이로 예수가 오직 말씀이라는 무기 하나로, 말씀의 검으로 인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다 정리가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온 줄로 믿어라라고 마태복음 10장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척교회 묘미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새콤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예비 키를 우리 가져다 주셨어요. 네. 궁금해하실까봐. 뭔 얘기하다가 다 검은요 연결돼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의 검, 계시록 19장의 검, 히브리서 4장의 검, 다 그 검입니다. 말씀의 검. 그러니까 이 검은요 자르게 돼 있어요. 뭘 잘라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요, 부정돼야 될, 자기 부인될 내 옛사람 들어와서 나를 난도질해요. 아프죠, 힘들어요, 관계부터 끊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가 된대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분란을 뭘 일으켜. 좋은 게 좋은 거지. 아유 뭐 그냥 뭐. 여러분 다른 건 다 타협하셔도 괜찮아요. 정말로요. 오늘 뭘 먹냐, 어디 가냐, 뭘 하냐는요 여러분 그냥 괜찮아요. 타협하셔도 괜찮아요. 가족들끼리. 근데 제발 말씀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아유 내가 이 말씀 전하면 분란이 일어나겠지? 그거 걱정돼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 그게 예레미야도 말씀한 평화로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손에 손 잡고 우리 그냥 평화로우면 되지. 종교 간 대화하고 평화로우면 되지. 오직 예수가 뭘 그렇게, 그래 오직 예수 말하면 요즘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천국 지옥 얘기하지도 않는데 어차피 목사들도. 그러면은 뭐 종교 간 화합도 좋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아니 말씀이 검이 되어 들어오면 진짜 화평. 여러분 예수는 화평의 왕이시죠. 그래서 샬롬의 왕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이 샬롬의 도시니까, 수도니까. 그래서 예수는 살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그럼 그 평화가 너도 좋고 너도 좋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그 화평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에서 오직 예수로만 살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진짜 화평. 우리의 모든 대적이 다 사라지고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벗겨지고 모든 연약함이 다 물러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됐을 때는 그 화평은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선 영원히 그 화평을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에게 주실 진짜 왕이시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우리끼리 잘해보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주님의 말씀이 먼저 떨어지면 검이라는 거예요. 아파요. 근데 여러분 수술 아프다고, 저도 엊그제 치과 치료 받았지만 그거 아프다고 아우 싫어하고 묻어두면 여러분 이게 그냥 치과 치료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암이 있어요. 수술 안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나음, 진짜 평화를 얻으려면 처음엔 분투가 있어요. 검이 들어오면 아픕니다. 가족 관계부터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지옥 간 부자는요, 이 말씀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자였잖아요. 그래서 지옥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조차 나라고 하는 가치를 챙겨줄 그 가족 관계, 그 가족들조차 내 존재의 확장선상에 지금 올려놨는데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그거를 깨고 가시는데 그 자기 부인 없이 지금 이 부자는 지옥 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잘난, 그죠?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버리지 못한 가치관을 지옥에서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서 검으로 오시면 그 가족 관계, 그것부터 해체해 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복음에 의해서 내 것으로 갖고 있던 잘못된 가족 관계는 예수의 복음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에 의해 진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탄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진짜 사랑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 혈육에게 먼저 전해야죠. 그러라고 혈육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혈육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요. 천국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혈육은, 여러분, 예수로 연결되지 않은 관계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진짜 관계, 진짜 가족이 누구냐는 거예요. 천국에서 함께 살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 교회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라고 하는 진짜 혈육으로 묶이는 거잖아요. 그 진짜 혈육을 알라고 이 땅에서 혈육을 좀 줘보신 거예요. 근데 물론 열심히 전하지만 100%는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현실이 증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들으실 기회가 더 많아요. 제 가족보다. 근데 또 가끔 전해도 또 잘 안 돼요. 안 맞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 세상 착하십니다. 교회 평생 열심히 다니셨고요. 네, 그 행위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이게 저희도 저희 가족과 제가 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때는 다 알고 좋고 웃고 막 그러는데, 같이 마트도 가고 너무 좋은데 밥도 먹고, 이 말씀 얘기만 나오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불화 아닙니까 이게? 그럼 저는요, 가족하고 화평하려면요 이런 말씀 전하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근데 저는 가족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회가 될 때마다 전해야겠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몇 번 말해도 안 되는데, 누구는요, 가족도 혈육도 아닌데 그냥 심지어 유튜브 같은 걸로 그냥 툭 전했는데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요?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을 들어 모든 가치관을 이제 천국에 고정하셔야 돼요. 혈육도 중요하지만 진짜 혈육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아프죠? 자기 부인이에요. 똘똘 혈육으로까지 뭉쳤던 내 가족하고도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나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 부인 안 하면, 그죠? 그 자기 부인 안 하면 38절 39절 뭐라고 돼 있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분이 얘기하시잖아요. 역설 얘기하시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예요. 각자의 십자가는 없어요.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요거 하나인데, 요거를 지고 오직 예수죠. 자기 부인이죠. 좋은 게 아니죠 라고 나를 죽도록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너 천국 못 간다, 그 뜻입니다. 아우, 나에겐 가족이 묶여 있어요. 그거 끊고라도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 돼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족하고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입니다라고 한 자들은 자기 목숨을,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다 가족 위해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지만 가족을 위해 사는데 그 가족을 위해 사는 건 결국 나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내 가족, 내 가족. 다 그러고 삽니다. 아무리 깡패 사기꾼들도요, 다 내 가족은 챙길 줄 알아요. 그거는요, 여러분, 안 믿는 자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자기 목숨을,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오직 예수 믿다가 된 자들은요, 자기 목숨을 버린 거잖아요. 이 땅에서 치면. 그러한 자는 얻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순신도, 예수 몰랐던 이순신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즉 필생을 말했는데,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말씀의 뜻을 모르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자는 너무나 오만했어요. 이런 가족과의 관계조차 정리가 안 됐던 사람인가 동시에 왜 부자는, 그 바리새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오만한 행각이 있었어요. 회개의 은혜성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내려가서 회개를 전파하면 인간의 지성과 의지로 회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요? 저 나사로 살려서 보내면 무덤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그거 보고 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쉬운 말로요, 이 부자는요, 지옥 간 부자는, 세상 부자는, 그러니까 세상적 부자라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진 부자.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부자와 가난한 자에 확실히 정립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옥 간 부자는요, 기적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지옥 가서도 하고 있던 거예요. 야, 예수 전하려면 기적이 있어야지. 그래도 무덤에서 살아 돌아오진 않을지언정 어머, 세상도 박수 쳐줄 만한 기적을 보여줘야 장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장사 때문에 오신 분 있으세요? 제가 장사 영업 잘해서 우리 영혼교회 오시면 이런 일도 생기고요, 심지어는 집 나갔던 개도 돌아옵니다. 제가 영업해서 여러분 오셨나요?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심지어 여기 간판도 없어요 지금요. 곧 저기 분 정도 하나 스티커 하나 붙일 거지만 업자가 이렇게 늦네. 근데 여기는 간판은요 좀 한 몇 달 있다 할 거예요. 제가 교단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간판조차 없는데 무슨 영업을 합니까? 인터넷에도 안 떠요 아직 우리 교회는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모이셨어요 오늘요?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의 부자시라는 증거예요. 여기서는 심령이 갈급한 자란 증거, 갈급한 자시란 증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 안 보고로, 보이고 안 보이고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하실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오죠. 지금 이 지옥가에 있는 바리새인 부자는 나사로가 살아 돌아가면 분명히 그걸 보고 회개할 겁니다. 기적이 복음 전파에 도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택하지 않은 백성은요, 여기 지금 쫙 태평양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엊그제 저기 발인 예배한 분이 살아 돌아와도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어머,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6장 그 마지막 부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맡겨진 말씀을 안 들은 자는, 안 들리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회개 못한다 이 뜻입니다. 회개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자명하죠?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주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전적인 그냥 오직 은혜구나. 우리 이갑순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냥 나는 그 은혜로 영원한 은혜로 그냥 영생을 사는 것이구나. 내 측에서는 단 하나의 공로나 의지나 없구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해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걸로만 간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의 공로로만 간다 아닙니까? 맞죠? 우리 교회는요 그것만을 붙들고 갈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4로도 안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와 함께 수년간 같이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OT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뭐 한 달도 안 된 교회, 그죠? 우리가 수련회 왔다 치고 좀 OT를 좀 길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년간 우리와 함께 설교를 듣게 되시는 분들 중에도 앞으로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이걸요 끝까지 못 알아들을 분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누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추어서 말씀을 바꿀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같은 말씀만 전할 거예요. 그러면 오셨다가도 자연스럽게 정리돼 갈 거예요. 무조건 많은 쪽수 오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개척했다면 여러분, 저는 이러면 안 돼요. 당장 여기다가 이런 인형도 앞에다 갖다 놓고요. 아우 오세요. 전단지도 나눠야 되고요. 물티슈라도 나눠야 돼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영혼교회가 도대체 어디 있어? 인터넷에도 안 나와. 이거 막 절대로 못 찾는데도 보세요. 오셨잖아요. 두 분도. 오실 분들은 오신다니까. 물어라도 오신다니까요. 그러니 이랬을 때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진정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진짜 부자에게 허락된,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 부인이 안 된 그 부자에겐 거부된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드러나서 하나님만을 원해서 하나님만으로만 충분하고 만족한 그 부자에게는 허락된 천국, 이게 들리는 거죠. 이 역설이. 그래서 이 부자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그 오만함으로 지옥에서도 나사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어요? 거지 취급하고 있잖아요. 지가 뭔데 지옥 가서도 자기는 갑질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쉬운 말로요. 지가 뭔데.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지 나사로 시켜서 내가 전생이란 죄송합니다. 이 생에 이 땅에서의 생애 때 내가 그냥 던져주던 부스럭이나 먹던 그 그지 있잖아요. 그 관념이 그대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그지 나사로 시켜서 물 한 방울 배달시켜달라고 아브라함 부탁합니다. 근데 내가 전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왜 나왔지? 제가 요즘 불교를 좀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이 뭐예요? 이 부자는요, 바리새인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도 자기가 갑인 줄 알아요. 여전히 자기는 거지를 부릴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부자들의 착각입니다.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는 반드시 자기의 잘남과 우월감을 챙겨갔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그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걸 들켜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뭔데 나사로를 시켜서 물을 배달시켜요. 이게 지옥에 갈 부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 내가 교회에서 종교 행위를 많이 했거든. 난 기도도 많이 했거든. 이런 걸로 자기가 스스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잘못된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나는 그래도 너보단 괜찮아. 나는 너보다 교회 오래 다녔고 너보다 봉사도 많이 했고 너보다 헌금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거든. 나는 성경도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나는 심지어 직분자야. 난 목사야. 그래서 난 너보다 괜찮아. 난 너보다는 잘 돼서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요게 잘못된 부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경멸하신 헛된 부자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사로는 도대체 뭘 했다고 천국 간 거예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았다고 천국 간 겁니까? 아니죠.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무조건 못 살자가 아닙니다. 일부러 거지처럼 청승 부리며 살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면 여러분 자유하게 누리세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랑을 삼거나 내가 이걸 가졌으니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지, 이 마음은 버리시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남을 정죄도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잘 못 믿었으면 아직도 그러고 살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최소한 우리 영혼교회만큼은.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시편 51편에서 말한 상한 심령을 말한 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왜 천국 갔다고요? 아무 이유 없어요. 오직 은혜예요. 진짜 나사로, 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면 내가 뭔데? 왜 굳이 저렇게 잘난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라고 여러분, 그 질문이 드실 때 답을 얻으셨어요? 지금까지 못 얻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셨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 아시는 분들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그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 날 사랑하셨죠? 그 진짜 이유는 천국 가서 알게 됐죠. 여기 애기 엄마들도 있지만 여러분, 애기 왜 사랑하세요?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 왜 사랑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나서, 네가 이렇게 착해서,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널 사랑한다가 아닙니다.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럼 부자는 왜 사랑받고 천국 갔다고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의 가치이며 개혁신앙의 가치잖아요. 이건 어디 교파와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나는 완전 타락해서 완벽한 죄인이었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잘난 게 있어서? 아니야, 그냥 내가 널 무조건적으로, 너의 공로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맞아요,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덮어놓고 예수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은혜로 거지 나사로도 여러분도 천국에 가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도 이 사랑 안에서 담대히 자유함으로 이 사랑을 전하시며 증거하시는 삶을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 우리 은희 자매가 골라주신 찬양 중에 이 우물가의 여인이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누가복음 16장에 오니까 거지 나사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가의 여인의 고백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여인도 이 고백으로 천국 간 겁니다. 선창해 주세요. 다시 한번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 나는 가난 자이니까 주님 채우소서. 그렇게 부요한 자로 나는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말씀을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야 거기서, 내 가족이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 우리 진짜 천국의 가족이 됩시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물가의 여인으로 불러주신 주님,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채 그렇게 스스로 나를 살찌우며 그렇게 교만하고 참혹한 부자로 살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심령이 가란 자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생수를 마셔야 한다. 너는 오직 말씀 예수를 마셔야 한다. 너는 오직 하늘 양식으로 채워져야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내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신이여 성령이여 제발 성령만은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 다윗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주 앞에 심령이 갈급한 자가 되어 영원한 부자로 주 앞에 만족함을 얻으며 영원히 채움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자들이 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 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그것으로 심지어는 구원의 증거까지 삼으려 했지만 다 실패했어. 이 역사와 인생은 다 실패로 끝날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세움을 받을 것이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중에 거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영혼교회란 진짜 가족의 이름으로 모였어 주님을 이 세상과 구별되어 이 주일에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등을 돌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듯 주님 그렇게 나를 끊어내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 끝까지 나를 돌보시고 세상으로 돌이키지 않도록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내 발의 빛
그 예수 나를 인도하셔서 끝까지 생명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많고 많은 자들, 세상의 모든 귀인들, 부자들, 학벌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자기의 잘남과 자기가 이룬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 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똑똑한 부자도 스스로 천국 갈 길을 낼 수 있었던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도하면서 이 세상, 이 역사와 인생, 이 세상 가치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절절히 깨닫고 인본주의를 분토와 같이 여기며 그저 오직 하나님 사랑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 진짜 천국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저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저 두려움과 부끄러움 속에서, 수치 속에서, 또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엉뚱한 예배만 드리다가 지옥 갈 뻔했던 우리를 시간을 뚫고 만세전에 택하신 나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 직접 찾아와 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도 그렇게 감사했다면 우리는 보지 않고도 주를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복된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를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너희가 진짜 복된 자다. 그 예수를 어찌 보지 않고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감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영혼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로만 받은 그 예수, 내 잔을 채워주신 그 말씀, 예수라는 그 진짜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로다 하신 그 예수를 내가 받았습니다. 당신도 받았군요. 그럼 우리는 하나군요. 우리 그냥 예수군요. 함께 우리 이렇게 이 영혼교회에서 함께 천국을 나누며 준비합시다 로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은 무시하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 교회지만 그러나 이곳에 모일 때마다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예수로 날마다 풍성해져 가셔서 결국 영원토록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부요함, 그 예수로 완성되어 그 예수와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복을 다 갖게 된, 영생을 누리게 된, 하나님을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결국 그 완성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세상 하나님 앞에 진정 부연자로 영원히 남기 위해서 심령의 갈급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갈급함, 그것이 진짜 복이라 하셨는데 감사함을 담아 세상은 부들부들 떠는 넙죽 엎드리는 그 돈, 내 피와 눈물이 들어간 세상 가치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익함을 깨달아 알아 그 증거로서 헌금을 내봅니다.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영혼교회를 유지하고자 영위하고자 모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진 주님 앞에 나는 이 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시기에 우리에게 헌금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진짜 부유한 그 예수를 담아 드리오니 과부의 두 동전도 영원토록 받으신 주님, 단순히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앞에 내가 믿는 예수를 담아냈는가, 그렇게 진실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